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외모가 뛰어나고 똑똑한 소년들을 따로 구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면 누구라고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새롭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소년들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자신이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음식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7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세 명의 왕을 도와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삶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뜻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학년을 맞이해서 새 마음과 새 비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새 마음과 새 비전을 갖겠다라고 뜻을 정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어주소서 다음 세대의 문을 이라는 주제로 구원의 문, 예배의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 관계의 문, 그리고 오늘 비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들이 모두 열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가장 먼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과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것도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맛도 최고였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아마 모른 척하고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 살을 빼려고 하면 먹는 게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자꾸 놀고 싶은 게 막 눈에 보이듯이 살을 빼려고 하면 먹는 게 막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밤에도 제가 냉장고에 있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이렇게 큰 거 말고 아주 조그만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딱 손을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여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살이 안 찐대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스크림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도 참기 힘든데 눈앞에 왕이 먹는 정말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시니까 아주 자신 있게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근심하며 갔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모두 마지막에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저는 이 부자 청년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안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했다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새 마음과 새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갖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새 마음과 새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둘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뜻을 정함으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보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 뉴욕과 같이 세계의 가장 화려한 도시, 세계의 중심을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화려함과 뛰어남에 마음을 모두 빼앗겼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바벨론의 뛰어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뛰어난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끝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새학년을 맞아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도 거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대학생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생활을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마음껏 즐겨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후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죠.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 좋은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조지 시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그만둔 후에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방송국에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얼마 후에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른 후에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Sing Again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인기도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한 편의 시를 적어서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를 읽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그는 어머니가 보내준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영어로 된 원래의 그 가사를 보게 되면 rather A than B라고 되어 있습니다. B보다 A가 더 귀하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세상의 금과 은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금과 은보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환관장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을 잘 가르치도록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런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알게 된다면 자신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이 마르거나 건강이 나빠진다면 환관장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을 때 놀랍게도 환관장은 넉넉한 마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소만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런 놀라운 결심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대신에 채소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배우는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그 학문과 언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책을 펼쳤는데 그냥 보자마자 쫙쫙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예. 그냥 공부 안 해도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꿈과 환상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비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그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룩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 동기가 있는 사람과 그냥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 유학도 갔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들다는 표정이라도 지어줘. 너네는 한글로 공부하는 것도 어렵잖아. 근데 미국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헬라어를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2번 번역해야 됩니다. 성경 언어를 2번, 영어로 한 번, 헬라어로 한 번, 2번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2배, 3배로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들으려고 교실에 갔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저처럼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업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교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업이 오늘 휴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다라고 이미 광고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학생은 다 알아듣고 안 왔는데 저하고 중국 학생만 못 알아듣고 수업을 받으러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1시간 공부할 거를 저는 이제 2-3시간씩 공부하면서 책을 읽고 몇 배를 해야만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공부를 해서 마지막 박사과정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냥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솔직히 그때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허무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받으려고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안 들리는 영어로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저에게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였고 금방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박사가 되거나 졸업장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해서 허무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다 해서 잘해서 훌륭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싶어서 여러분 공부하려 하고 지혜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함으로 비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